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완전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상칠언 마지막 7번째 시간인데요, 새 창조를 위한 십자가, 새 창조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7마디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벌써 마지막 7번째네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7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십자가는 왜 어렵냐?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과 거스르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십자가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값을 치른다라는 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되죠.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말입니까? 대신 죽는 것, 이건 사실 부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있겠지만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다고 하지만, 왜냐하면 부모가 설령 자식을 위해 죽는다 해도, 사랑하는 연인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해도 결국은 그 사랑하는 자녀 혹은 부모, 가족, 연인 또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라는 것도 어렵지만 결국 그를 살려낸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한 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못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은혜로운 사역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역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설입니다. 역설이 뭐예요? 두 가지 전혀 상반된 정반대의 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모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순이 진리가 되는 이유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고요, 우리가 자녀의 건세반하고 있죠? 하나님과 관계의 끈과 교제의 끈이 끊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라는 사건이 십자가에서 있었죠. 근데 동시에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명이 완수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십자가에서 맺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 극심한 고난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잘 이해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똑똑하거나 아니면 거의 하나님 수준의 대단한 이 영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아니, 어떤 곳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 끝나고 망하고 저주받은 것이 어떻게 그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란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전에 설교 때도 한번 표현했던 건데요, 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예요. 테텔레스타이. 우리가 외국말 그리스어는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따라할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네, 이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사실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뜻이에요. 특히 헬라어 시제로 완료형입니다. 이룰 거야, 이뤘으면 좋겠어,
이루기를 바래, 이루고 있는 중이야가 아니라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료됐다라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인류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었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본문을 구체적으로 볼 때, 그럼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무엇을 성취했을까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생명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의 성취, 무엇을 성취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생명하면, 성경에서 생명하면 여러분 뭐예요? 생명하면 사람 목숨 붙어 있는 게 생명인가요? 넘어서야지. 영적인 의미에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영생의 반대는 뭐예요? 영원한 죽음인가요? 그런 건 없어요.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존재할 테니까요. 모든 인류는 다 존재하거든요,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은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성취했다 그랬죠? 영생을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멋진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어떤 계획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맡기신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몇 구절 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중심으로 4장 30절입니다. 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앞뒤 맥락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목마르는 여인 있죠? 그 여인에게 물과 영원히 마르지 않는 떡을 주겠다 약속하실 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는 것을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같은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5장 36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을 볼 때 그냥 보면 좀 어렵지만, 이게 누가 누구를 보냈는지를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하나님 성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과 말씀과 기적과 십자가 구원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17장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셨대요, 예수님이. 왜요?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그 일. 요한복음 11장에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하는 말씀, 기도문이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세 구절을 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부탁하신 일을, 시키신 일을, 맡기신 일을,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신 거래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 인류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라고 한 걸까요?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첫돼지에 한번 마지막 이 말씀 볼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보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안다는 게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맡기셨어요. 십자가를 달려 죽으라고 명하셨어요. 왜요? 이 과정을 알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우리 찬송을 많이 불러요. 특히 우리 금요일날 우리 찬양단이, 요즘에는 우리 주제가 십자가니까 계속 십자가를 묵상하는 찬양들을 많이 우리 부르는 것 같아요. 빠른 찬양도 있고 느린 찬양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이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형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수많은 죄 가운데 이대로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요, 그 본질인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럼 예수님의 이루고자 하는 두 번째 목표는 뭘까요? 두 번째는 죄 용서의 성취를 위한 십자가 죽음입니다. 죄 용서의 성취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속죄 혹은 대속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십자가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함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 과정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죄책감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혹은 우리 성도들 중에 그 죄책감 혹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원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간은 죄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결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아이고 아무개야, 넌 참 예쁘고 착하고 참 훌륭한 내 자녀니까 너희 죄를 내가 눈 감아 줄게, 너희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너희 죄를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인데도 인간이 죄가 있는 것을 눈 감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인데도, 전능한 분인데도 인간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없다? 따라해보세요. 용서란 없다. 용서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인데도 우리의 죄를 깜빡하고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왜요? 왜요? 그게 중요하죠. 왜요? 하나님 그거 참 너무 째째하시네, 너무 짜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냥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죠? 공의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공의, 우리 지난 자녀 때도 한번 복습했죠. 하나님의 공의는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죄와 전혀 관계가 없으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는 데고요, 뿐만 아니라 아무 관계가 없고요, 심지어 반드시 벌해야 하는 공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몇 퍼센트 공의짜리예요? 99%? 100% 완전한 공의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한 공의를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를 미워하고 죄와 관계가 없고 죄를 반드시 벌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인간, 아니죠, 바로 나의 죄 문제 하나님이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용서해 줄 수 없죠.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대충 모른 척 할 수 없죠.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결할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뭐예요? 내 죄가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 공로에 의해서 탕감해 준 게 아니라고요. 내가 겪어야 할, 내가 지고 있는 그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죄의 책임과 형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보니까 1장 29절을 볼게요.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한 말이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 제사를 지내야 되죠. 제사를 지낼 때 아무거나 바칠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고 순결하고 기른지 직접 내가 기른,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기르는, 즉 우리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처럼.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사람 이름도 붙여주더라고요. 덕수야, 순이야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좀 고상하면 레베카 뭐 이렇게 영어 이름도 붙여주더라고요. 요즘에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그냥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멋진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기르고 키워서 흠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어린 양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돼요. 불태워야 돼요. 그게 제사 지낼 때 필요한 어린 양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 하면 우리는 이제 에버랜드의 그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리고 멋진 그림에 보이는 예쁜 양을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 말은 굉장히 산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욕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이제 곧 죽어 이런 말이에요. 나 때문에 너 이제 네가 대신 죽겠네? 너 나 대신 죽을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결코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누구를 위해 죽어요? 세상 죄를 지고 어디를 가요? 죽으러 가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대속 제물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가 뭐였냐?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었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실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알고 교회 오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는 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예수, 기독교, 뭐 교회 가면 되겠지.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아무 죄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의 죄를 온전히 가져가신 거, 이거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를 통해 그분이 그 죄의 책임과 형벌과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 다 감당하셔서 죽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의인이지요. 뻔뻔하게. 왜요? 죄 없이 부활하신, 이제 죄를 치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의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뻔뻔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입니다. 의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천국과 기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 사람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생명을 얻었고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데요, 과연 누구 앞에, 무엇 앞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의 십자가만이 실제적인 내 죄를 해결한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주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신앙 고백 시켜요. 예수님 누굽니까? 그럼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대. 좋죠. 근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누구예요? 주인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거예요. 주인이라고 여기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 서는 거예요. 주인이 만약에 새벽 3시에 나 좀 만나자 그러면 지금 새벽 3시예요. 지금 시계도 못 봐요. 정신 차려요. 내일 아침 10시 만납시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구원자임을 믿는 게 아니라,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구주요 주인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예수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구원자 파트만 믿고 주인님 파트는 안 믿는다?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죄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며 동시에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룬 목표는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새 창조를 성취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새 창조 혹은 재창조라고 할 수 있고요. 재창조 혹은 새 창조 딱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 자녀의 권세반 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죠?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은 가장 단순한 도식으로 하면 네 가지 단어가 있어요.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마지막 재창조가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목표하신 것, 그게 바로 재창조 혹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이었어요. 자, 계속 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건요, 일단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혹시 헷갈리죠? 나 저거 알 것 같아가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쭉 이어서 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시작. 마스크 썼다고 립싱크 하는 분이 있는데 전 다 영감으로 알아요. 가서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는 성경이 이순서이고요. 당연하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요,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에 대한 이 세계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창조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옛날 옛적에 할아버지 담배 피우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로 막연한 설화나 막연한 역사적인 오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로 여기는 게 아니고요.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어떻게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한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요? 완벽하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세상을 만드신 주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세상을 다 이끌고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도 창조하셨나요? 내 가정과 내 삶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주인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의 결론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게 창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니,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했다는 아멘,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지금은 아무것도 못 만드신다고요? 예? 빛이 있으란 빛을 만드시고, 예? 풀과 나무와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새와 사람을 만드신 분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는 믿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창조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완전하게 만드셨고, 그 완전함에는 지금 오늘 이 순간도 들어갑니까? 영원도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스리십니다.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 친구랑 관계 있을 때 창조 신앙이 들어가야 돼요. 창조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아멘 주여 예수 제자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돈 세상 쾌락 또 뭐예요? 하여튼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울고불고 하고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고 살고 하고. 예? 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중직 성도님들 항전지 불러서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 금지령을 내렸어요. 첫째, 아프단 얘기 하지 말라고. 아프단 얘기. 아프죠. 저도 아픈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항존직이잖아요. 하나님 세운 리더잖아요. 아프죠.
네. 아프면 천국 가면 돼요. 새 가족한테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간다 그러겠죠. 항존직은 딴 교회 못 가니까. 하나님이 제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명한 거니까. 우리는 아픈 존재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를 믿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익스 니힐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한 거예요. 예? 물에서부터 콜라를 만든 게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한 무로부터 만드셨어요. 이 창조만 해도 제가 5시간 설교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믿으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첫 번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렇게 교회에서는 믿음 있는 척하다가 회사 가서는 월급 주는 사장님한테 그렇게 쩔쩔매죠. 그 돈을 누가 만들고 그 사장을 누가 만들고 그 회사를 누가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사는지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두 번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모든 사람, 특히 그 중에서 특히 나는요 절대로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타락이죠. 타락은요, 성경에 창세기 아유 그 나쁜 사람들 아담 아유 그 나쁜 옆했네 하와 왜 그걸 먹어가지고 그걸 아유 참 나도 피곤하게가 아니에요. 타락은요 수천 년 전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타락이 그래 내가 목사지만 나도 좀 죄를 좀 진 것 같아. 아우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타락이 뭐예요? 나는 결단코 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독서 모임 할 때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써서 좀 놀란지 모르요. 우리 순수하고 아름답고 우리 우아하신 우리 여성들이 놀란지 모르는데 우린 다 누구예요? 우린 다 쓰레기예요. 사도 바울은 더 고상하게 표현했어요. 배설물이라고. 배설물 되게 좋은 표현이죠. 똥이란 뜻이에요. 똥. 우린 누구예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이든 중직이든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나의 혼자 힘으로는 이 타락한 내 상태를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존 칼빈은 전적 부패라고 한 거예요. 부패한 거. 창조신앙과 타락신앙이 우리의 기본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내가 뭐 어깨에 막 날개가 날라나고 머리에 흰태가 두는지 착각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고 내 모습을 이제 거울을 보면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라앉죠. 여러분, 창조신앙과 타락도 신앙이라는 표현하기 그렇지만 우리가 타락한 존재여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세계관이 필요하죠. 뭔가요? 구속입니다. 구속은 뭔가요?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구속이죠. 성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믿어야 되지만 내가 얼마나 타락한 것도 믿어야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구속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뜨뜻무지근해요? 왜냐하면 안 믿어요.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그냥 들었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죄 문제에 벌벌 떨고 세상에서 벌벌 떨고 늘 나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니까요. 그 예수님만 붙들고 동행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구속의 분명한 신학이 표현되게 뭐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를 누리라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걸 결정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 믿고 헌금도 좀 많이 해야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봉사도 좀 해야죠. 그래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신앙까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있으면 마지막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창조로 돌아가죠. 성도는, 재창조 신앙이 뭐예요? 성도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 존재라는 것을 믿는 게 재창조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5년, 10년,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들이죠. 근데 이게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세계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시지. 지금도 나는 내 스스로는 어떠한 능력으로도 나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이지. 그러나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셨기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지. 마지막 네 번째, 구원받은 자녀 되었으니 나는 맨 처음 창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창조하고 완벽하게 이끌어갈 걸 믿고 내 삶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의 고난 나는 못하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맨날 주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벌레먼도 못합니다. 그거는 어디 신앙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타락 신앙까지는 밖에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신앙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예수님이 구속하신 이후에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아니 목사님, 가정은 건드지 마세요. 가족은 그래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이제 우리 가정은 새 창조, 재창조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직장은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돈도, 사업체도, 사장님도, 건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지요. 이기심이 있죠. 욕심이 있죠. 더러운 모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 회사와 우리 사업과 우리의 삶, 직장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요 직장에 살지만 나는 직장에 직원으로 보낸받은 게 아니에요. 사장님이 내 사장님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나는 거기 왜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대사로 있는 거예요. 난 내 나라는 저기 영원한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나는 직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친구 관계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목장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즉 재창조의 세계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도 믿는데요, 죄인인 것도 믿는데요,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리고 새롭게 사는 것도 좋대요. 근데 내가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가 시뻘건 예수의 그 흘린 보혈의 피의 은혜가 없으면 안 믿어지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과 재창조의 삶을 먼 나라 이웃 나라처럼 와 부럽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할까 하는 거지요. 나에게 조금만 힘듦이 오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2절이요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게 뭘 상징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열매 맺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열매 맺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뿐만 아니라 만국을 치유할 수 있대요. 예수의 십자가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나 하나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주변 관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못 바꿔요. 죄송해요. 여러분도 못 바꿉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 2절 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여러분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죠. 이게 신약에선 테텔라스타이지만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세상을 뭐 한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대요.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불완전하게 창조할 수 있다? 없지요. 하나님의 완벽한 속성상 뭐 하나 빼놓고 창조할 수 있다? 없지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분의 속성상 뭔가 부족하고 잘못되고 왜곡되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을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하나님은 완전히 만드셨어요.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여기서 마치시니가 바로 테텔레스타이예요. 완료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7날까지 가기 전에 모든 일을 완벽히 마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건 단지 내가 2000년 후에 저기 상대원동에 있는 김현욱이라는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는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다 이루어지니라, 내가 마쳤다라는 말의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바로 창조와 타락과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은 결국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단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새 창조를 시작해야 돼요. 우리의 어그러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꿈을,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나의 비전들이 하나님 관점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맞고 올바른 길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시작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우린 단지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에서 누구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수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새 창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단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면 나의 신분이 바뀐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요. 나의 성품이 바뀐대요. 참 더디 되는 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붙을수록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캐릭터를 갖출 것인가, 성품을 주님 만지시고 바꿔갑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삶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요. 그전엔 돈, 그쪽엔 우리 가족, 그전 나의 성공, 이 아주 작은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 평안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이 없이 그냥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걸로만 하니까 이것이 완벽하지 않지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 거기 있는 대지는 다 생략할게요, 시간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이 있어요. 바로 3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있죠? 12명의 제자들이요, 모든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제자 훈련 리더가 김 목사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제자 훈련 대가 옥하는 목사가 아니었대요. 제자 훈련 하는데 누가 제자 훈련 지도자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게다가 그 제자 훈련은 3년 걸렸어요. 우리는 1년 반 했는데 그 제자를 3년 했어요. 게다가 그 제자 훈련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제자 훈련이었어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제가 못합니다. 제가 드릴 게 없고 할 게 없어요. 근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보여주고 했는데요, 십자가까지 안 간 제자들이요, 어떻게 됐나요? 다 쓰러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베드로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나머지 12명의 제자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요,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나머지 11명의 사람들은요, 베드로, 아휴 별 볼 일 없어요, 배신자. 11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우리 아까 독서 모임에 따르면 누구예요? 쓰레기, 타락. 모든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죄인이에요. 성경은 배웠죠, 제자훈련 받았죠. 근데 구원 못해요. 자기를 못 살려요. 예수님 앞에 다 배신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제자훈련 받으면 뭐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1명의 제자는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 십자가를 통과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봤는데, 죽는 걸 봤는데 그 십자가의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랬더니 그 변화된 11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사도요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돌린 사람 됐어요. 아까 말한 한 명이 못 봤다 그랬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는 예수의 십자가를 끝끝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가 부족합니까? 제자 훈련이 부족합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참 교육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육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거예요. 좀 너무 많아요? 지금은 말씀이 많지요. 이제는 우리가 관계도 세워져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량들이 드러나야겠죠. 아무튼 우리 교회 제자 훈련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과 이 제자 훈련과 이 성도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베드로 같이 말만 뻥뻥 치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도마처럼 의심해서 만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이 다 봤다 그러는데 10명이 수백 명이 봤다는데 나는 못 믿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못 믿어. 그랬던 의심 많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 여기 좀 시원해 보이나요?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머리 시원하다고 얘기를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 투블럭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머리만 잘라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혹시 제 머리 자르고 못 알아본 분들은 이따가 저를 만나셔야 돼요. 알아보지요? 머리만 잘라도 헤어스타일만 바뀌어도 알아보지요. 그런데 머리카락 색깔 바뀌거나 모양 조금만 바뀌어도 그렇게 금방 알아보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었는데 혹시 여러분 주변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변화된 사람이라고 야, 너 왜 그래 도대체? 라고 나한테 그게 칭찬이든 아니면 너랑 이제 절교할 거야 하는 말이든 내가 변화됐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머리카락 색깔 하나 바꾸고 머리 길이 하나 바꾼 것도 그렇게 쉽게 알아보면서 새 옷 사면 그렇게 옷 샀네, 가방 샀네, 그렇게 쉽게 알아보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신, 내 안에 진짜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내 안에 내 인생을 바꿔서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게 해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내 모습, 혹시 내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못 알아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밤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내 믿음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나 이제 죽었어, 나 망했어. 아니요, 다 이루었다고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생명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용서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바꾸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고 붙들고 예수 십자가 앞에 자녀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뀐 거 못 알아보면 나 머리 했어라고 좀 알려주듯 나 예수 믿어라고 좀 알려주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닌 척 모른 척 스파이처럼 자꾸 사지 마시고요. 간첩처럼 사는 분들이 있어요. 20년째 간첩인데 성과가 전혀 없어. 한 명도 이렇게 포섭을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선교사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김영재 선교사님, 우리 박장수 선교사님처럼 중국에 가고 인도네시아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 이전에 누구에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직업 버리고 비행기 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내 삶의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가까운 분들, 아예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주변에 없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하는 걸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복잡하고 어려운 거 전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 믿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라는 그 작은 관계를 하나하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아까 불렀던 교회라는 찬양 있죠? 우리 교회라는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